사랑의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 그 핵심을 한 편의 설교를 통해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그런 영웅에 열광하잖아요.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속 시원하게 세상을 바꿔주는 그런 존재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꼭 그런 모습이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뭔가 나를 항상 지지해주고 부드럽기만 한 그런 영웅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영웅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씌우는 거예요. 힘은 엄청 세지만 나한테는 한없이 부드럽고 나를 막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괜찮아, 다 괜찮아 하고 위로만 해주는 그런 분 말이에요. 한마디로 안전한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교회 안으로 모셔올 수 있는 분. 내 필요를 채워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에만 머무르는 분. 내 삶의 불편한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말이죠. 자,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큰 불편함과 마주하게 되죠. 왜냐하면 성경을 딱 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명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쿨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죠.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 갈등을 딱 보여줍니다. 왼쪽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용서만 있고 온유하고 한마디로 편안하죠. 근데 오른쪽 성경의 하나님을 보세요. 거룩하고 정의로우시며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진노하십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좀 부담스럽기까지 한 분이죠.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건 정말 신랄하게 표현했어요. 구약의 신은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자라고까지 말했죠. 와, 정말 센 말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던 불편함을 쿡 찔러서 표현한 것 같기도 하지 않으세요? 이 불편함, 외면하지 말고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보죠. 좋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노가 정말 그렇게 끔찍하기만 한 걸까요? 여기서부터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그 진노가 사실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라면요. 분노가 아니라 희망이라고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이사야 64장이 쓰여진 그때로 돌아가 봐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억압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모든 끔찍한 불의를 보고도 허헉 웃기만 하는 신이 있다면 그게 과연 위로가 될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가 욱해서 화내는 그런 감정 폭발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악과 불의에 대한 확고하고 거룩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대라고 봐야 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가까운 거죠. 인종 청소라는 끔찍한 비극을 직접 겪은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의에 맞서지 않는 신은 경배받을 자격이 없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결국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복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폭력을 멈추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나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확 꺾입니다. 그 진노라는 거울 앞에 서면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저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종교가 있든 없든 똑같아요. 종교인은 하나님의 심판은 저 죄인들을 위한 거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비종교인은 세상 문제는 저 편협한 종교인들 때문이야 나는 깨어있지 라고 생각하죠. 둘 다 자기가 심판관이 되어서 문제는 저쪽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에 이런 비유가 남아요. 아내가 남편 생일 선물로 최신 드럼 세탁기를 딱 사준 거예요. 와, 정말 좋은 아내죠? 의로운 행동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 세탁기가 제일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아내 자신이었던 거죠.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가장 선한 행동 안에도 교묘하게 나를 위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의로움, 바로 그 선한 행동들조차도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룩투성이 옷 같다는 충격적인 선언인 거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진노를 정의의 관점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도 봤고요. 근데 만약 그 진노가 사실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가장 맹렬하고 가장 뜨거운 사랑의 증거라면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요. 바로 아버지 그리고 토기장이, 즉 예술가죠.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식, 자기 작품에 대한 엄청난 애정과 책임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소중한 존재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당연히 분노하겠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망가져가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쳐다만 보는 신,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요. 그건 무관심이죠. 진짜 사람은 나를 파괴하는 그것을 향해 분노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더 와닿을 거예요. 내 자식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때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안타깝네 하고 지나가겠죠. 무관심한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요. 맹렬하게 분노하고 어떻게든 뜯어말리려고 하겠죠. 그 분노야말로 나는 널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외침인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아름다운 비유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원사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그 아프게 느껴지는 손길이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추운 겨울 정원사가 자기가 아끼는 장미덤불의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내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난 계절 화려했던 모든 가지가 싹둑 잘려나가고 앙상한 밑동만 남아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잘라내야만 식물의 모든 생명력이 흩어지지 않고 뿌리로 집중되거든요. 그리고 그 힘을 응축했다가 다가올 봄에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징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사가 하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작업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장미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을 부수고 있는 그 손이 바로 당신을 구원하고 있는 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꺾는다고 생각했던 그 아픔이 사실은 우리를 다시 빚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워내려는 창조주의 손길일지도 모릅니다.